이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야망이나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되고 공허하며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원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그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참된 의미와 소망을 갖게 된다. 그게 바로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거든요. 그 12장까지 내용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도 보아도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치 신약성경 요한일서 방금 읽어드렸던 2장 1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소망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야망도 소망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의미를 갖게 되고 영원히 남게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많이 생각나요. 전도서 말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구나. 아마 솔로몬도 깨달은 것이 아마 그 말씀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뼈아픈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서 1장 1절 한 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누가 뼈아픈 경험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이야기죠. 그는 젊었을 때 참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었던 거죠. 그 교훈을 전도서에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에 적은 것입니다. 아가서는 뜨거운 사랑 이야기니까 전반기에 적은 것이겠고, 잠언도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많은 깨달음을 적은 성경이 아니었습니까?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첫 번째 말씀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다윗의 아들, 실은 이 한 절 말씀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솔로몬이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다윗 언약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계승자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럼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중요한 언약이 있거든요. 그건 신약을 연구할 때나 성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무엘하서 7장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이을 수 없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신약까지 계승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신약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무엘하서 한 부분만 본다면 사무엘하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람은 한 세대 가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나라를 영원히,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되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가 지금도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하서 7장 16절 말씀에도 보아도 16절 말씀 보아도 계속 읽어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결국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님의 왕위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신약의 복음의 시대를 사는 지금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계승했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금 계승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신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 주려고 그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결국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의 후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의 다윗의 언약을 상속하던 언약을 계승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승했습니다. 그럼 약속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수요일마다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4가지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 특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들, 이 4가지 약속들,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계승자들인데요. 그 약속이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유업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신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inheritance라는 유업, 기업을 여러분 다 부모님의 기업을 유업받지 않습니까? 자녀된 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죠. 뭐 거기 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유업과 상속으로 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러면 언약의 계승자구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도록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런데 이 1장 1절을 읽을 때 여러분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쓰지 않았나? 그럼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아무리 전도서를 읽어봐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자입니까? 저자 자신 솔로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까닭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전도자의 말씀이구나. 그런가 보다. 솔로몬인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이 자신이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전도서를 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정작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에 썼을까요? 후반에 썼을까요? 후반에 썼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을 뵙게 되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저버리고 범죄하였을 때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젊었을 때 처음 왕이 됐을 때 수많은 죄를 범하고 실은 그는 젊었을 때 왕이 되어서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방탕하게 쾌락을 일삼으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열왕기상서 말씀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는 특히 이방인 아내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들여오고 우상 숭배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우상을 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 왕입니까? 뭐 예루살렘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을 생각할 때 솔로몬은 괴로운 거예요. 젊은 시절 방탕했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화평을 깨뜨린 개인적인 범죄였을 뿐만 아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평안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과 그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결국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피스. 그런데 솔로몬은 평화라는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하고 자신의 살아온 삶이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깊이 깨달아고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은 도저히 평화라는 자신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전서 말씀 쓸 때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처절히 깨달아고 한 가지 말합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내 이름 평화라는 자신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마 솔로몬의 로마서 3장 23절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 읽었으면 아마 그 본문 첫 부분에 썼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아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한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무엇입니까? 실증입니다. 실증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분명히 알게 하셨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솔로몬만 자신 죄인이었다고 느끼고 회개하고 반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다음 말씀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다고 고백하였을까요? 전에는 주님을 비방하는 자요 교회를 박해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폭행하는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얻은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그는 전도자로 자신을 밝히지 자신의 이름인 평화라는 의미를 갖는 솔로몬이라고 밝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한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전도자라는 뜻이 무엇일까? 전도자, 전도사인가?
전도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코엘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자란 말이 일단 알고 가셔야 되겠죠. 전도자란 말씀은 히브리어 코엘레트라는 말인데 원래 모다라는 뜻인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쉽게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소집해서 교훈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제 전도자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됐으니까 전도서가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됐네요. 백성들을 다 소집하여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을 전도자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많은 생각과 경험을 통하여 나름대로 이것이 인생의 바른 진리다, 바른 이치다 라고 터득한 사람들이 제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강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 많은 신앙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죄를 범했던 솔로몬 역시 그의 인생 말년에는 뼈아픈 시행착오 뒤에 얻어진 값진 깨달은 교훈들을 당시의 백성들, 특히 청년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다 보면 우리도 많은 실패와 과오가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죠. 그리고 젊은 청년들입니다. 삶을 후대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비록 자신이 젊은 시절 과오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제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자주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 말씀 잠깐 보려고 딱 열었더니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106세까지 사셨다. 106세. 근데 보니까 아직도 정정하세요. 수염 되게 딱 잘하시고. 그분이 하는 말이 첫 화면에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첫 화면에 뜨는 것이 내용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만 성경 말씀 있는 게 더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제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그 처음 말씀이 그 썸네일 처음 화면에 내용이 그랬습니다. 내용이 106세에 사는 분이라는데 그분이 여러분 돈을 그렇게 열심히 모으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기가 느낀 거죠. 한마디로 그분의 인생과 삶의 깨달음, 자기 과거로 돌아오면서 깨달은 게 인생이 저렇게 젊었을 때는 저렇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서 뛰는데 106세가 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 그것은 큰 의미가 없었구나. 그거 다 깨달아는 거예요. 딱 이것만 봐도 벌써 내용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 1절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면 전도서를 거의 마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 미리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참 젊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데려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예루살em 한복판에 우상 숭배 그런 건물을 지을 정도로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때 마지막 돌아보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만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쓴 바울의 서신이 디모데후서 말씀 아닙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사람 바울은 주님이 바울을 통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 완전히 말년입니다. 말년 중에 말년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빌린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다. 딱 맞는 말씀에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과오와 인생을 잘못 원하지만
깨달은 주님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오. 그것만이 귀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고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도 격 인생 말년에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오가 많다라는 것은 그걸로 그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깨달아 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제 후대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울만 그 말씀하시나요? 우리 믿음의 주, 우리 믿음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천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분이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파하라가 주의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주의 말씀이 다 같아요? 그거 맞죠 뭐. 전도자 솔로몬의 깨달은 말씀이나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같아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세 번째 교훈은 우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깨달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런 교훈을,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삶을 마치고 스낙스 위버 라뉴, 이름도 어렵습니다. 스낙스 위버 라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야기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리스트 계곡의 샘물을 마시고 가겠는가?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면 왜 마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그 샘물을 마시면 세상의 일을 모두 잊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그 샘물을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다 잊고 싶습니다. 그때 거기 서 있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여, 그대는 동시에 기쁨도 잊을 것입니다. 고통뿐만 아니고 기쁨까지 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는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실패를 망각하고 싶습니다. 그때 서 있었던 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하지만 동시에 실패뿐만 아니고 성공도 잊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잊고 싶습니다. 이때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사랑도 잊을 것입니다. 그때 한참을 생각하던 여자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야기지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쁨은 고통을 동반하고, 성공은 실패를 수반하며, 사랑은 상처를 동반한다는 진리의 교훈이었습니다.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에 대한 뼈아픈 경험들을 통해 그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이야기처럼 우리는 실패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깨달은 주의 말씀 있게 그 깨달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본래 죄인이었지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본래 죄인이었지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닫게 하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